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다정한 쉼터, 다정마루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과연 누가 알아챌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뒤에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63, 정숙 씨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모두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떠도 반겨주는 이 하나 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장을 보러 나가도 안녕하세요 몇 마디면 그날의 대화는 끝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고 마음엔 고요한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처음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잠들기 전마다 그 질문이 마음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왠지 모를 불안이 밀려오고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일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주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오래된 불단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먼지를 쌓은 부처님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이 쓸쓸함을 견뎌야 하나요? 그 순간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땐 부처님 말씀을 되뇌어봐. 그 말이 너를 지켜줄 거야.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다시 부처님 말씀을 배워보자. 그 안에서 내 마음의 길을 다시 찾아보자.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그녀의 삶엔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숙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에 묻혀 지나갔던 마음의 상처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섭섭함, 배우자와의 오해로 생긴 앙금, 형제자매 간의 갈등, 그리고 세월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까지. 이런 마음의 응어리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상처가 흉터가 되어 아물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때때로 아프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의 마음을 상처와 분노의 먼지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가 먼지 쌓인 불단을 닦아내며 부처님 말씀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 먼지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럼 나만 바보가 되란 말인가?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더 타는 것은 자신의 손입니다. 정숙 씨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원망이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서운해하고 있었지만
그 서운함이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마저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자식들아, 엄마가 너희를 원망했구나. 미안하다. 이제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빌겠다. 여보, 당신을 먼저 보내고 원망했어요. 이제는 고마웠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겠어요. 놀랍게도 이런 마음의 변화와 함께 정숙 씨의 일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도 가게 사장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이웃 할머니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까지 품어주는 넓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우리 마음속 분노와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서와 자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나 오랜 원한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방울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숙 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과거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변해가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 흘러가는 것들에 매달려 고통받아야 할까요? 이런 깨달음과 함께 정숙 씨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도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이구나 하며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따뜻함과 향기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푸르름, 지저귀는 새소리, 햇살의 따스함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재에 집중하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니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고 멀리 있는 자식들의 안녕을 진심으로 빌어주니 마음의 따뜻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타부리의 경지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깨달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다른 사람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정숙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오늘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과정에서 정숙 씨가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부처님의 팔정도 가르침이었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8가지 올바른 길 말입니다. 특히 정념, 즉 올바른 마음 챙김은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한번 멈춰 서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기분을 상했을 일들도 금세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어, 즉 올바른 말하기를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말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려고 노력했더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과정이 항상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옛 습관이 고개를 들어 다시 분노나 원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수행자는 넘어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기뻐하라. 실패를 자책하는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려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의 모습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얼굴에도 온화한 미소가 자주 떠올랐고, 그런 그녀를 보며 이웃들도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라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숙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상의 진리로 현재의 고통을 넘어서며 올바른 삶의 길을 따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부처님, 저의 마음속에 쌓인 모든 상처와 분노를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빌며 하루하루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숙 씨가 변화를 경험한 지 2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김 할머니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김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끼니도 거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숙 씨도 나도 힘든데 남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전화된 그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즉시 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어둠의 터널과 그것을 헤쳐나온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따라 조금씩 실천해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 할머니에게 작은 실천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순간에만 집중하기, 화가 나거나 슬플 때 한번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가지기. 이런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것만으로 이 마음이 나아질까? 하지만 정숙 씨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 할머니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정숙 씨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받은 가르침과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보시가 최고의 보시라는 가르침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 후 정숙 씨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작은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는 이웃들이 하나둘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거창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박하게 나누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는 뜻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꿈도 꾸고 계획도 세우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돌보되 날씨는 하늘에 맡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말들이 정숙 씨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외로움과 원망에 가득 찼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한 실천에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수행법이 아니라 그저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간단한 명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반복하니 점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서도,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시간에도 항상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부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은 감사의 힘을 깨닫고 난 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니 놀랍도록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맛있는 밥 한 끼에 감사하고, 평안한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니 마음에 풍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했고, 명절에 못 오면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 한 통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변화를 느낀 자식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통화하면 항상 잔소리나 불평을 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격려와 안부를 듣게 되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정숙 씨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순환의 힘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정숙 씨는 부처님의 중도 사상도 일상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수행에만 매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이 일어나도 이것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한 성인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자신에게 만족했습니다. 이런 중도적 자세 덕분에 정숙 씨의 수행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더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숙 씨를 부처님 같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건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 자신은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받던 한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이 그녀를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은 지혜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에 교만해지는 순간 다시 고통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숙 씨는 이 점을 항상 경계했고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숙 씨는 75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젊어졌습니다. 매일매일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그렇게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하나만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춰서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속에 꽁꽁 얼어붙었던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평안은 모든 조건이 만족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남은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 스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80평생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언제쯤 제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때 스님이 할머니의 두 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할머니의 두 주먹이 꽉 쥐어져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할머니가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손이었지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빈 손을 꽉 쥐고 계셨군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신가요? 혹시 당신도 그 할머니처럼 빈손을 꽉 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주 지치고 괜히 서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나는 왜 자꾸 상처를 받을까? 언제쯤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의 짐들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쥐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고통은 흘러간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세 가지 내려놓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연락해 주길 바라고,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식은 제 갈 길을 가고, 배우자는 여전히 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지고, 세상은 내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을 욕구의 탈해라 하셨습니다. 그 탈해를 쥐고 있는 한 마음은 계속 엉키고 삶은 계속 고통스럽다고 하셨지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은 가래에서 생긴다. 가래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버스가 늦게 와서 화가 나고, 날씨가 굳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답답해합니다.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저항에서 오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잠깐, 세상이 정말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할까요? 내 뜻이 항상 옳은 걸까요?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농사에 좋다며 기뻐했고, 맑으면 곡식이 잘 익는다며 또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나 기쁜 이유가 뭡니까? 농부가 답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것이 늘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흐름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그러할 뿐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구름은 바람을 따라갑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할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연락도 자주 안 하고, 며느리에게 잘해줬는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남편이 나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그 기대가 쌓이면 실망으로 돌아오고, 그 실망이 깊어지면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또 다른 기대를 낳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기대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 이는 사람에 대한 집착과 기대를 버리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고 마음의 그릇도 다르며 깨달음의 시기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내 기준으로, 내 타이밍으로, 내 방식으로만 바라보면 끝없는 괴로움만 생깁니다. 옛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연못의 물고기는 왜 뛰어오르지 않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는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새는 하늘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각자 편한 곳이 다르다. 물고기에게 날라고 하지 말고 새에게 수영하라고 하지 마라.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이 인간관계의 묘한 법칙입니다. 세 번째,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다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잖아. 왜 나만 이해해야 해? 저 사람이 틀렸는데 왜 내가 참아야 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더욱 고립되고 관계는 더욱 멀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방편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옳은 말보다 필요한 말이, 정확한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상대는 틀린 사람이 되고 그 관계는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습니다. 승부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관계에서는 진 것입니다. 어느 현명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가 제가 틀렸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손자가 답했습니다. 친구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와 더 가까워질까? 손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지혜란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여유가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내가 평온한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옳다는 마음은 나를 고립시키지만 비움의 마음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옳다는 생각의 뿌리에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이 최고라는 교만이 숨어 있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일러주십니다. 첫째,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둘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셋째, 내가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려놓자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구나. 받아들이자 하고 연습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한번 참아보자 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청정한 마음을 따라 기쁨이 따라온다. 그 세 가지를 마음에서 천천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한 삶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처럼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집착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화를 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실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내 기대와 달라도 괜찮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을 고치고 싶을 때는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비움의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들어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은 말없이 평온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 길에 부처님의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되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더 많은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요.